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황무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 더해 주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또 마음속에 걱정 근심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이제는 바이러스의 위협도 하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돌봐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아, 우리의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 축복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상 땅끝까지 파송하여 싸우니 저들의 귀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마다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35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귀가 이발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거기 오리라 하여 확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열심히 듣고 나니까 제일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예수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때가 언제인지 알려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제자들만 궁금한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종말의 연한을 알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갖고서 세상이 여러 번 정말 큰 소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 패밀리 라디오 방송국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뭐 1998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거 예언하고 책 써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미래 하방익 선교사라는 사람이 예언한 뭐 몇 월 며칠 날 무슨 시흥역인지 어디서 온다 그래갖고서 기자도 나가고 뭐 그래갖고 아무도 안 오니까 뭐 예수님이 꼭 약속 지켜야 합니까? 오히려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안 오실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신나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오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잔뜩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오히려 큰 소리로 안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시간을 알려준다면 뭐 2030년 9월 15일이다. 그러면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온 세상은 그냥 난리가 나고 뭐 그때까지 먹고 쓰고 다 없애고 가야지 누가 꼭꼭 호주머니에 꽉꽉 끼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겠습니까? 그냥 막 온 세상이 뭐 미국뿐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냥 난리가 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짜를 오늘 본문 속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해요. 근데 아들 여기서 난해한 구절이 아들도 모르고라는 표현이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근데 그 예수님이 모르시면서 어떻게 뭐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너희는 때가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래서 이 뜻은 아들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른다 그 뜻은 종말의 사역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날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사역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그래서 이 세 사역을 따로 나눌 때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사역이 종말이에요. 마지막 날이야.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인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모르신다라는 건 아니지만 본문 속에서 아버지만 아시느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역의 권한에 속한다 그런 뜻이야. 세상의 모든 예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만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종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건들,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딱 한 가지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세상이 다 없어지기 전에 종말이 반드시 내 말은 없어져요.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 종말은 아들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느니라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종말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노아 때처럼 오는 거예요. 노아 때.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제 온 세상이 무너진다고 물로 그냥 49 내내 비가 와갖고 온 세상에 비가 물이 꽉 차갖고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근데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에게 언제 뭐 앞으로 100년 후에 5월 8일 날 이런 말씀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노아의 심판이 물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노아는 장장 100년 동안을 열심히 진짜 놀지 못하고 남들은 그냥 신나게 술 먹고 노아가 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술도 한 잔도 못 마시고 열심히 배만 졌어요. 홍수 때 물로 심판할 거를 준비하느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야, 이 세월 좋을 때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맨날 같이 뚝딱뚝딱거리고 배만 만들어. 저거 뭐 배 타고 물놀이 할 배도 아니고 저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는 그렇게 말하던 조롱하던 사람들은 너무 늦은 거죠. 비가 그냥 억수로 하늘이 창을 내고 물을 쏟아붓기 시작해서 결국은 온 세상이 지면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라랏산에 있는 그 노아의 배가 쭉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8식구와 거룩한 동물들은 2쌍씩 그리고 부정한 동물들은 1쌍씩 그 뱃속에 탄 것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 얘기 왜 했냐? 노아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좋은 아주 그냥 세상이 즐거워 죽겠다는 식으로 살았지만 노아는 혼자
망치 소리가 뚝뚝. 예수님 못 박을 때 망치 소리와 노아의 망치 소리가 비슷해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근데 이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워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하기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느냐, 이와 같으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막 언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노아 때처럼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방주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두 방법이 뭐냐? 첫째는 예를 들어서 그날의 심판 때에 휴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는 그게 휴거예요.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휴거. 죽은 자들이 먼저 끌어올리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저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리는데 그 휴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열심히 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고 뭐 또 옆집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밭에서 열심히 밭을 뭐 고추를 딴다든지 뭐 열심히 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슉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이 김씨 하고 봤는데 김씨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세상에 둥그러니 남아있고 온 세상에 해는 덮이고 캄캄한 게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흑암으로.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무서웠을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땅속으로 꺼졌나 하고도 살폈지만 땅도 멀쩡하고 공중으로 올라갔나 하고 쳐다봐도 하늘도 멀쩡하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어떤 거냐?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이 두 사람이 우리 한국 맷돌은 그냥 혼자 조금 힘은 들지만 이렇게 콩 집어넣고서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 맷돌은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둘이 갑니다. 마주보고 앉았고요. 의차한데 근데 막 갑자기 마주보고 앉았던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슉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맷돌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휴거되는 걸 볼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야, 나만 남았구나. 나만 남았네. 이 둘이 같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맷돌 같이 갈다가 한 사람은 슉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바닥에 앉아서 맷돌을 한 사람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걸 붙들고 앉아갖고 낑낑거리는 자신이 아마 굉장히 무서웠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한 사람은 휴거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적이 집에 들어올지 들어올 때 잘 깨어 있어서 준비하면은 도적질을 절대로 당하지 않는 것처럼 깨어 있어 예비하고.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어 예비하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깨어 있어 예비한다. 이게 깨어라.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 갖고 다니는 책이 있는데 파수꾼 깨어라 뭐 그런 책입니다. 그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말은 잠을 안 자고 24시간 버틴다 그 얘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예수님 제자들도 깨어 있질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날 좀 도와달라. 열심히 좀 기도해서 그 나를 갖다가 좀 힘을 달라 그랬더니 세 제자는 쿨쿨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이제는 내려가자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내려갑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냐 하면 주님이 종 얘기를 합니다. 44절서부터 보면 5절부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종이 뭘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냐? 주인이 어디 갔어요. 근데 그 주인이 어딜 가면서 그 종한테 뭘 맡겼냐면 이제 내가 돈벌이하러 멀리 가는데 갔다 올 동안 이 집에 있는 나머지 종들을 네가 잘 관리하면서 월급도 제때 주고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그러면서 잘 집을 관리해. 알았어? 그러면서 주인이 갔는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요, 주인이 늦게 올 거를 눈치채고 어쩌면은 주인이 야 뭐 멀리 나가서 안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자기 집처럼, 이 청지기는 그런 거 아니죠. 자기 집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관리를 하고 맡겨준 종들도 관리를 하고 맡겨준 재산도 관리하는 게 청지기야. 근데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어쩌면 안 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내가 오늘은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아주 그냥 거창하게 한번 놀아볼까? 그리고 술 친구 불러다가 그냥 밤새 파티하고, 그리고 맡겨준 종들은 건사도 안 하고 그냥 배가 허리에 닿도록 잔뜩 배를 굶게 하고, 그리고 돈도 창고에 있는 거 막 가져다가 주인은 오지도 않을 건데 내 것처럼 막 신나게 쓰고. 청지기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탁 나타났어요. 아마 그냥 청지기는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야,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주인이 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곡간도 그냥 다 텅텅 비게 하고, 또 다른 종들은 다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먹지 못해갖고 누렇게 떠 있고, 그리고 그냥 맨날 여기저기 쓰레기통 보니까 그냥 술 파티 하느라고 온갖 술 종류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주인이 화 안 나겠어요? 엄청 화나지요. 그래갖고 그 청지기를 갖다가 그냥 꽁꽁 결박시켜갖고 그래갖고 그냥 밖에다가 집어던,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법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그런 법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종말이 있을 때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의 성도는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가진 그 주인, 내 것도 아니지만은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잘 종들을 관리하고, 또 좋은 일을 위해서 종들을 잘 이렇게 대우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인이 하신 말씀대로 청지기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날, 심판 때를 준비하는 방법을 주님이 과외 공부하듯이 두 가지를 딱 찝어주셨어요. 첫째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두 가지를, 그 외의 방법은 없어요. 아무 방법 없어요. 집 팔아서 돈 내고 어디 산속에 이단 교주 따라서 들어가라.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어디 멀리 가갖고서, 우리 한국에는요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문 기사가 나가고서 가끔가다 보는 그 유명한 큰 이단 빼놓고도
조그만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하는, 물론 미국에도 많고 캐나다도 많이, 유럽도 있어요. 좋은 공동체도 있고 또 나쁜 이단적인 요소가 많은 공동체도 많아요. 그래서 집단으로 생활하는데, 물론 좋은 데도 많습니다. 옛날부터 마치 한국의 옛날에 무슨 예수원, 거기는 집하러 들어가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노동 없이 먹지 않는 것처럼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런 공동체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은 집하라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마치 구원을 보장받는 것 같은 착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주들이 아주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5명이 죽었는데도 젊은 그 엄마 아버지들이 막 손뼉치면서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먼저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방송이 나왔어요. 엘리야 선교의 박명호 교주, 따라간 사람들, 브라질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사람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죽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되게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은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서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딱 2가지다. 그때가 언제 임할런지 마치 노아의 방주 때처럼 그렇게 갑자기 하늘이 비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 노아의 방주를 준비한 노아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은 그 시한이 언제가 될지인지는 모르지만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 기도하세요. 2번째는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세요. 이 2가지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아주 속성으로 하는 특별한 왕도가 없어요.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방법이 재림 신앙의 모습, 재림 성도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깨어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이 땅에 사는 저희들 늘 기도하고 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준비 잘하며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